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새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 모든 것을 지시는 그 마지막 재앙, 이 10번째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죽음에서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마지막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첫 출발점을 알리는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 유월절을 지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바로 새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나는 여전히 학교를 나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달라진 것을 알고 그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새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택하셔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시간을 새로운 시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거에는 무엇이었지요? 과거에는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이들은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 했던 그 삶의 시간을 그냥 두고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돼가 아니라 아예 이 날의 시간을 새롭게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간의 정의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달, 애굽 땅에서 나온 이 달을 첫 달로 만들고 이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새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버려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지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삶을 버리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과연 새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있다면, 여전히 그들이 아직도 나는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애굽의 그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들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그 삶 방식대로 살고 있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 과거로부터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많은 나라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노예 해방의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 노예 해방의 일들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되고 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는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전에 살던 그 방식대로, 예전에 사는 그 습성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벗어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삶의 마음, 그 삶의 생각, 그 삶의 습관, 그 삶의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려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시간, 그 새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의 시간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그 삶에서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다른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고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얽매이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탄에 토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 살 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과거는 내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함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다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이제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거로부터 벗어난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다음 절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 살지 않는다, 이제 과거에 더 이상 매어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 있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정욕으로 생각했던 것들, 내가 탐심으로 생각했던 것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영의 일을 하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통해서 주신 그 새로운 피조물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삶이 여전히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지, 세상 안에서 그냥 조금씩 신앙의 모습, 신앙의 향기를 비추는 사람이 아닌지, 쉽게 말해서 종교생활도 종교생활이지만 내 생활도 내 생활, 이렇게 살면서 내가 바뀌는 것 하나 없이 예전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주신 것은 바로 새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던, 과거에 내 행동이 어땠던, 과거에 내가 생각이 어땠건 이제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울며 회개하며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새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삶은 바로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삶에는요, 실패가 없는 삶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달 10일에 가족 수와 먹을 분량을 계산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집 식구가 적다 그러면은 이 옆집 식구 또 이웃과 함께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이때 준비할 그 어린 양이 바로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준비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흘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 나흘 동안 그것을 간직하고 그 뒤에 나중에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 규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바로 이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흘 동안 이 양을 간직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이것이 테스트인 이유는요, 이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양을 준비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 양을 가지고 4일 동안 이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취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것 말고 조금 덜한 것으로 준비하는 마음이 생긴다거나 혹은 이제 배가 너무 고파갖고 이러다가는 사흘 기다리지도 못하고 내가 먼저 죽겠구나 싶어서 먼저 잡아먹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14일, 이제 열흘 4일 뒤인 14일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그때
그때 그 죽음의 재앙에서 이들이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흘을 기다리고 나서 얻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너희에게 주었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를 이길 때마다 무엇이 생기죠? 이기는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번 지는 습관 때문에 매번 자책하고 매번 죄책감 들고 매번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삶은요,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이기는 습관으로 인해서 와,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삶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구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의 믿음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나의 그 모든 죄악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자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 믿음을 정말 나의 믿음, 그냥 관념이 아니라 그냥 나 그거 믿어요, 나 그거 믿고 사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죽었다 살았구나, 진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것을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다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앞길에 서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내 삶을 하나님이 사신다는데 그 삶이 실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삶에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영생일 것입니다. 내 길을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겠습니까? 그 길이 험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그저 슬로건처럼 외치는 캠페인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 믿음 안에 승리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그 믿음의 테스트를 이기면 이길수록 생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겠지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유월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어떻죠? 아직도 예전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완전히 유월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유월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넘어가다, 이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은 익숙한 일이었어요. 왜 그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목민은 그 양떼를 유월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기 때는 한 곳에 모여갖고 이제 양떼를 보살피다가 건기 때 이제 다른 곳, 다른 새로운 지역에 가서 다시 그 양을 살피는 그런 유월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유월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들이 예전에 죄악된 세상 속에 살던 그 애굽 백성, 애굽에 노예된 그 백성에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유월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서 그들이 넘어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넘어간 그 삶을 다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애굽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전 삶을 그리워합니다. 사람의 습성은 그거예요. 내가 예전에 살던 것, 내가 습관적으로 살던 것, 내가 좋아하면서 살던 그것들을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유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중요한 핵심은 바로 다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주셨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삶을 다시는 내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살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먹을 식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세 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그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운 고기를 먹었던 이유는요, 이 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삶은 고기로 먹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날것으로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그때 믿었던 우상신들, 그 이교도들이 먹었던 그 고기가 날고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고기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삶은 고기를 먹지 않았던 이유는 삶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내장을 다 제거하고 깨끗이 씻고 삶아야 돼요.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수고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운 고기, 내장까지 그냥 다 통째로 구워서 고기를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구운 고기를 먹은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거였어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누룩이 이 당시에 부정함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함을 제하여 버린 거룩한 음식, 거룩한 그들의 양식을 무교병이라고 생각해서 누룩이 빠진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쓴나물은요, 바로 이스라엘 이 역사, 이 출애굽한 이 역사를 잊지 않도록, 이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그 쓴 역사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도록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새 삶을 사는 그 새 삶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방식,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식사예요. 식사는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먹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 중심의 방식이 되기를 원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새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조차도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진노의 자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나는데 그때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데 그 지체들이 누구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남이 아니라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음란하고 부정하고 정욕하고 탐심으로 가지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삶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삶에서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삶을 벗어버리라. 그것이 무엇이냐?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옛사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과감히 벗어버려야 새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 새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은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완전히 지식에까지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내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은요,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아직도 내 마음은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아직도 내 마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내
내 마음은요, 그래도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어버리라.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울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내 육신에서 무슨 마음이요?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뭐예요? 과거를 살고자 하는 마음, 그 과거에 얽매이는 마음. 내가 아직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실패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믿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내 삶이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그 신앙생활 할 때는 그저 그렇게 견디다가 세상에 나가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그 삶을 사는,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봐, 그래서 나는 실패하나 봐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새 시간을 통해서 새 삶을 살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가 그 믿음을 갖고 이제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내 속에 그건 안 되지,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이건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 않는 나의 죄악이야, 나의 쓴뿌리야, 나의 악한 것이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아닙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문자로만 말씀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내 마음으로 이것을 믿고 내가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으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답이 나와 있는데, 답안지를 주시고 중간고사를 보라는데, 답안지를 옆에다 끼고 기말고사를 보라는데 누가 100점 안 맞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이거는 이 답안지가 아닌데 라고 내가 3번이 답인데 4번을 쓰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 안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환경을 집어넣고 내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거기서부터 꼬이고 거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지키면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생명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벌리라. 또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 잘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고지 살피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보고 제대로 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만약에 더러운 것들이 보인다, 내 눈앞에 만약에 악한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질끈 감는 거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견뎌야지, 내가 이것을 보고도 이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여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무하고나 만나지 말고 아무데로나 가지 말고 내가 내 발 앞에서 악을 떠나게 하라. 만약에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딘지 우리는 모르고 걸어가는 일은 없어요. 내가 집을 갈지 교회를 갈지 내가 직장을 갈지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사람 빼고는 정말 나는 목적을 가지고 내 발을 가지고 걸어가요. 그러면 그 길이 악의 길인지 그 길이 선의 길인지 알아요. 아는데도 가요. 왜요? 아직도 예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애굽에서 살고 있고 아직도 나는 노예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이제 새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시간으로 살겠습니다. 예전에 그 과거로부터 얽매였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매일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면요, 승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이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예전 삶을 돌아보면서 너희의 그 삶을 너희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너희가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전엔 그랬지만 이제 너희가 새 삶을 살기 원해. 이제 너희가 그것을 울며 회개하며, 너희가 전에는 죄악 덩어리였고 너희가 전에는 죄악 그 자체였지만 이제 너희가 내 앞에서 울며 회개할 때 내가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거야. 이제 그래서 새 삶을 살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관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이 변화되고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매일매일이 승리하는 그 삶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